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감으로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드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아의 아들 선지자 에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웨슬리 부흥전도단에서 함께 준비한 특별 새벽기도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열왕기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고구마 먹고 물 안 마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사건들이 발견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이 그렇고요. 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며 살았던, 그러다가 좀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범죄하고 정말 그런 이 역사에 반복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함을 느끼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는 어떤 상황이 된 것이죠. 남유다는 이 다윗의 후손들로 계속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왕들이 바뀌어요. 한 집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죽이며 모반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기까지 한 20여 명 정도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정말 단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 여로보암의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 범죄케 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그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 죄악의 역사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에도 보면요, 이 한 장이지만 무려 5명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하사,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 그리고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이, 또 그 시므이를 죽이고 왕이 된 오므리,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이 5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이 바하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을
반역을 일으켜서 모반을 일으켜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지만 또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된, 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행한 경고대로 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내려질 그 재앙,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한다는 것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끝까지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의 때에 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바하사의 손을 들어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바하사는 자기의 손으로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을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바하사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하사 역시 똑같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악을 범하고 있었어요. 바하사는 24년을 이스라엘 다스렸는데요.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아히야를 보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바하사에게 에후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경고처럼 이 바하사에게도 똑같은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이 길을 계속 걸으면 결국 내 모든 집안이 다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인 여로보암, 자신이 멸망시킨 여로보암의 그 집과 똑같은 재앙을 이 바하사 자신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라도 바하사가 좀 정신 차리고 되돌아왔으면 좋은데 결국은 바하사는 끝까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냥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8절부터 쭉 보면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어요. 근데 2년밖에 왕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바하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엘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스로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바하사의 온 집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남자를 다 멸하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악을 바하사를 통해 심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바하사 역시 자신이 죽였던, 멸망시켰던 여로보암과 똑같이, 그 가문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하사의 집안은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집을 쳤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을 쳤는데 그와 똑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바하사를 죽인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짧은 기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예요. 얼마나 있었느냐? 단 7일 있었습니다. 7일. 그러니까 7일 천하에 끝난 거예요. 7일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7일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오므리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싸움을 했는데 져서 결국 자신의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냥 그 안에서 죽었어요. 아주 비참한 생을 마감했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시므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9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단 7일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인 멸망시킨 바하사의 집안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므이를 죽인 오므리는 좀 달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오므리는 25절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더 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 이 오므리 집안의 그 아들
아합이 나오는 거죠. 아합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왕 아닙니까? 아주 최고의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악했던 왕,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했던 왕,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으로 그냥 가득 채웠던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엘리야와의 그 관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이거는 쭉 이제 앞으로 말씀이 나오니까 함께 나눌 겁니다. 그 오므리 집안에 아합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압살롬이 그 왜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이 멸망했는지를 보면서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봐도 이런 인간들의 모습이 답답하고 기가 막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큰 답답함과 아픔과 진노하심이 있었겠습니까? 바하사는 제약된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켰지만 자신 역시 그러한 죄 가운데 살다 죽었어요. 시므이는 제약된 바하사의 집을 멸망시켰지만 자기 역시 똑같은 죄 가운데 살다 죽었어요. 오므리는 악한 시므이를 멸망시켰지만 자신은 오히려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그 씨앗이 잉태되어 아합이라는 정말 괴물과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맹자는 이 수호지심,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수호지심,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좀 다시 새롭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깨달았을 때는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온전히 살 수 있어요. 앞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내 죄를 뉘우치니커녕 더 큰 죄를 저지르며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비교한다고 했죠. 다윗과 여로보암 모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이 책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들었고 여로보암은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오늘 본문처럼 이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하사에게도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고 새롭게 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여로보암이나 이 바하사 같은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가문은 영원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로보암의 가문은 멸망된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사건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때 정말 진실되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나의 죄를 뉘우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교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못된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온 매무새를 이렇게 다시 여미는 것이 크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이런 어리석고 안타깝고 답답한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인간들 왜 이렇게 살아가나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은 그렇다면 어떤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정말 멸망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정말 수치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잘못처럼 나도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새롭게 하는 그 인생이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왕들의 길을 걷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고 진실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며 새롭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들, 제약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비판하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들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혹시 나도 내 삶 가운데도 저들과 같은 죄악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특별히 우리 안에 죄악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정말 진실되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 위해서 빨리 또 코로나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또 병중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